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남은 무엇이며 그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태어남에 대하여 이사야 45장 5절에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선한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태어남이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혼을 주심에서 시작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계속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욥기서 27장 8절은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다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호흡을 그치게 하고 그의 영혼을 거두어가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과 영혼을 주심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호흡과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명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에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태어남과 지금 살아있는 것 그리고 장차 죽게 되음이 모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은 그 모든 과정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편 127편 3절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죽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업인 출생아가 더 많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8월 출생자가 18,984명으로 1981년 출생아를 통계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한 달 출생아가 2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년이 넘게 연속으로 출생아가 한 달에 2만 명이 미치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올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연속으로 매월 2만 명 이상의 출생아가 있었고 이것은 전년 대비 7% 이상의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새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기를 위하여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지역에 속해 있는 부천시는 작년까지는 둘째 출생아에게는 100만원, 셋째 아이에게는 200만원, 넷째 아이에게는 4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지난 19일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인 1월부터는 첫째 아이라도 아이를 낳는 가정에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하여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인데 경제적으로까지 힘들지 않도록 사회와 지역, 국가가 돕는 손길이 되어지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는 그들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결혼하였다 또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였고 디도서 1장 4절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키운 디모데와 디도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녀도 귀중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낳은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또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더 많아지기를 또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진 제자와 아들됨의 주의 백성들이 더 늘어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18장 18절로 19절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왕은 북이스라엘의 7째 왕인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태어난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옳은 인생이 또 보람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8절도 네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도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자세히 듣는 자 되어질 것을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지며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들어야 할까요? 시편 34편 11절에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인 사람은 학문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이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며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과 같이 성도의 사는 삶 동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숨기우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우기보다 또 자신의 우상을 섬기우는 교만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하여 왕과 하나님을 욕하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여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생명을 빼앗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의 생명 호흡과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아합 왕과 같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죽게 할까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과 또 하나님의 충성하는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태어난 사람이 시작이 있음 같이 이 세상의 끝은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8장 25절로 26절은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게아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아람과의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하고 죽지 않을 만큼의 떡과 물을 주어서 고생하도록 부하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는 오늘 본문인 역대하 18장 27절을 통하여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편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합 왕의 생명호흡을 이 전쟁으로 마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어 일깨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죽을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아무리 그가 믿지 않는 선지자이지만 자신이 죽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였기에 전쟁터에 멀리 떨어지고 왕의 복장을 버리고 평면의 복장으로 대신 갑옷을 입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아람 군사가 쏜 화살이 갑옷에 솔기를 맞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솔기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솔기란 옷이나 이부자리를 지을 때 두 폭을 맞대어 꿰맨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갑옷과 갑옷이 이어져 있는 그 빈틈에 정확하게 화살이 꽂혀서 그는 과다출혈로 결국 생명호흡을 멈추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먹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하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기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민 배우로 존경받는 이순재 배우가 소천하였습니다. 제가 쭉 지난 30여 년 동안의 신문 기사를 통하여서 이순재 배우와 기독교의 관계를 찾아보았는데 딱 두 개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 1월 15일 국민일보에 하나님의 교회 관련 단체 후원회장직 사임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의 후원회장으로 이순재 씨가 무려 13년 동안이나 봉사해 왔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순재 씨는 이 단체가 자선 음악회를 열고 아프리카에 우물 펌프나 교과서를 보내는 건전한 단체로만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 어머니로 떠받치고 있는 장길자 씨를 몇 번 마주치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옆에서 보았을 때 평범한 아줌마와 같이 불과하였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불리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명 기사를 내어서 그 내용에서 해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 11월 25일 폐암으로 91세에 소천하였는데 지난 27일 날 장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지를 살펴보니까 이천에 있는 에덴 낙원이라는 장지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생 2,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인가 순위를 매겼는데 조윤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 김진호 목사, 또 곽선희 목사의 순서로 추천되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윤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이 이미 소천했기에 이제 남은 목사님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목사님이 바로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곽선희 목사님의 교회가 세운 장지가
에덴 나곤 납골당인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지를 선택한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있거나 평소 자신의 장지로 미리 정하여 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에덴 낙원 장지는 화장시설이 없었기에 아마도 이순재 씨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이후에 이곳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에덴 낙원 장례식장은 낙골보다는 자연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시신과 유골은 마땅히 취하여진 땅으로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납골의 단점은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고 납골당을 사고 매년 관리를 납부하면서 유골을 단지에 넣어서 땅이 아닌 납골당에 안치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낙원은 납골당도 운영하지만 자연장을 대표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낙원의 자연장은 유골을 개울 물에 풀어서 파이프를 통하여 고압으로 에덴 낙원 정원의 땅에 스며들게 하여서 유골이 흙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가족들이 이곳에 여러 하우스들과 또 연못과 벤치,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연과 또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고 또 부활교회가 있어서 늘 기도하며 찾아볼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날이 묘지가 부족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생명호흡을 주시고 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을 붙드시며 우리의 생명호흡을 지켜주신 같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호흡을 거두시며 영혼을 취하셔 가실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며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